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힘과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또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도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 특별히 역설의 은혜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렇게 역설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으며 약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힘과 권력이 곧 능력이다.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인간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도 없으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역설적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전 아시아에 복음이 퍼져가는 세계 선교의 준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50%를 바울 혼자서 적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은혜 받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의 논리와 지식을 보면 당대 최고의 학문의 탁월성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만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 바울이 교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또한 그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고 살았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인간 바울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으로
비참하게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장애인, 어떠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가 사용하실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암.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제약이니 이웃과 나의 사이를 담을 쌓는 제약이니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속이는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영적 암인 이 교만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낮추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픔을 당하는 것, 그 자체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면 그 가운데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아들과 딸에게 때로는 사랑에 매여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독일 미나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달라고 하면 햇빛을 쨍쨍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풍년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감동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 후에 비가 필요하고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줍니다. 햇빛이 필요해서 햇빛을 내려달라고 하면 햇빛이 쨍쨍 비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이 잘 자라났습니다. 드디어 가을에 추수가 되었을 때가 와서
농부들이 낫을 들고 추수하러 밭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곡식들이 잘 자라기는 잘 자랐는데 덩치만 컸지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농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잘 자라났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들아, 너희들이 비와 햇빛만 원하였지 북풍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찬 북풍이 불 때 잠시 곡식들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때 비로소 꽃가루가 수분 작용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몰랐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북풍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때로는 사랑의 매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으시고 좀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가집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가 눈이 좋지 못한 안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오는 그 당시에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바울이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요, 건강하고 또한 복받고 출세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 아시아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건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예도 구하지 않았고 지식도 구하지 않았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하니 최소한 건강은 주시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은혜, 그릇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9절에 상반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풀어보면, 바울아, 네가 가진 불편한 몸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아. 나는 큰 것을 원치 않아. 네가 진실하기를 원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원치 않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해. 네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였어. 너에게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네 안에 육체의 가시가 필요해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대신 그의 옆에 동역자인 의사인 누가를 평생 동안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만이 은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만이 응답입니까? 내 소원, 내 뜻,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의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나로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의 육체로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이게 한다라면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아름다운 역설적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 능력받은 것, 궁핍한 것, 박해, 공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더 능력이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만을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환경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뼈저리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또한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역경의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울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러한 역설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